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앞서 살핀 19장 마지막을 보면 마침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분배를 모두 마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도피성을 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도피성이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도피하는 성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뭔가 깊은 사연이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왜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신 것일까요? 도피성은 부지 중에, 다시 말해 실수로 혹은 우연히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보복당하기 전에 도망치라고 만든 성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민수기 35장에 보면 실수로 사람을 밀치거나 실수로 무엇을 던져서 사람을 맞히거나 실수로 돌을 떨어뜨려서 사람을 죽였다면 미워하거나 해칠 마음이 없기 때문에 보호해 주어야 한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경우에만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 누군가가 고의로 살인을 저질렀다면 도피성으로 피해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보호도 받을 수 없습니다. 고대 사회에는 가족이나 친척 중에 누군가 살해를 당하면 그 피해자의 가족이 살인자에게 보복하는 것이 죽은 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30년간 칼을 갈아왔다. 이런 것과 비슷한 경우이지요. 따라서 유가족들에게는 살인자에게 복수할 수 있는 일종의 의무와 권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도피성은 의도치 않게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사형을 당하지 않고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였습니다.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에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분명한 사실은 살인자를 도피성에서 살게 해주고 보호해준다고 해서 결코 무죄로 인정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의든 실수이든 살인은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끔찍하고 무서운 죄이기 때문이지요. 십계명에 기록된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에는 의도된 살인사건뿐만 아니라 의도치 않은 사망사고도 하지 말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록 의도치 않은 실수나 사고로 일어난 일이라 하더라도 살인은 분명 변명이 통하지 않는 크고 끔찍한 죄입니다. 도피성은 살인자의 무죄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명백한 그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은혜의 피난처이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죽음을 면하는 생명의 피난처입니다. 그런데 도피성 제도에서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제사장이 죽을 때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은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준으로 삼기에는 너무 큰 변수가 있는 조건입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에 따라 어떤 사람은 10년 동안 도피성에 있어야 할 수도 있고 하루 만에 나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살인자가 도피성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준을 대제사장의 죽음에 두었을까요? 그 이유는 대제사장의 죽음에는 속죄 제물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 살고 있는 살인자의 죄가 속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죽음을 살인자의 죄를 대신하는 제물로 받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인자는 대제사장이 죽은 이후에야 비로소 도피성에서 나갈 수 있고 더 이상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천 년 전에 세워진 도피성 제도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진리와 교훈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본문에 기록된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중대하고 귀한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알려주는 중요한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보복에 의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피하면 죽지 않고 생명을 건질 수 있듯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 많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죽지 않고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도피성에 이르는 길이 되십니다. 길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죽음과 멸망의 심판을 피해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들어가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도피성입니다. 죄악된 우리에게 합당한 대가로고는 죽음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기 원한다면 얼른 도피성으로 피해 달아나야 합니다.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는 자만이 심판을 피하고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의 안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습니다. 한 주간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가사가 마음을 울렸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장대한 목표나 소명,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이루기는커녕 오늘 하루를 그저 살아내는 것조차도 너무나 버겁습니다. 우리는 그만큼이나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또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넘어지고 똑같은 실수를 도대체 몇 번이나 반복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생각해도 답답하고 속에서 천불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긍휼, 주님의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제대로 살 수 없는 연약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런 연약함, 부족함,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품 안에 안겨 있는 한 우리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 다 찢어지고 헤어져서 너덜너덜한 우리의 인생조차 끌어안으시고 은혜의 손길로 어루만지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완전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품으로 피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